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인생의 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복 하나를 들라면 저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서 평생 서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함께하면서 사는 이 부부의 동역이거든요. 그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 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믿음, 인격, 실력을 잘 갖추고 자라나서 평생을 동역하는 형제들의 동역, 그것도 참 큰 복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 또 마음을 함께하는 직장이나 사업의 동료들, 동역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는 이 신앙의 동역자들, 교인들, 분명히 복이죠. 참 복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함께 연합하고 함께 뜻을 나누는 동역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뛰어난 헌신과 탁월한 재능을 지닌 어떤 한 사람의 솔로 행진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아름답던 동역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요. 죄성 때문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아픔을 안겨주고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아주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선 한번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같으면은 지난번의 말씀인 15장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만 나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평생을 참 아름다운 동역 관계로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깨어져 버리고 헤어진 것은 누가 봐도 아쉬운 일이었고 당사자들에게는 더더욱 마음 아픈 일이 있을 거예요. 더구나 바울이 도착한 오늘 본문의 장소는 루스드라예요. 이 루스드라는 지난번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때 피투성이가 된 바울 자신을 부축해주고 또 같이 돌봐주면서 함께 소아시아를 끝까지 횡단해서 안디옥까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와 이제 헤어진 다음에 그 루스드라에 처음 다시 발을 디뎠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바울이었다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허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허무했다는 생각도 전 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동역자, 더 좋은 동역자를 마련해 놓고 계셨어요. 제가 더 좋은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부터 이 사람은 바울을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역을 해요.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의 사역을 승계하는 바울의 후계자가 됩니다. 누구죠? 디모데.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디모데인데 디모데.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별로 감동적인 내용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의 개인적인 만남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 개인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던 일종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절하고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의 사건을 보셔야 되죠. 자, 1절하고 2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에게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집약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성경이 디모데를 얘기를 하면서 1, 2절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죠. 첫째는 디모데는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미 디모데는 잘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왔을 때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제자라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완전히 획기적으로 회심된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질문이 나죠. 디모데가 언제부터 믿는 사람 되었을까? 얼른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죠. 거기서 이적을 일으키고 하마터면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길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곳 아니에요. 그때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을 수도 있었겠지만, 디모데의 모든 배경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살펴보면 아닙니다. 만일에 그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었다면 그때 바울이 바로 발탁을 했겠죠. 오히려 성경에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구약 성경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먼저 신앙인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디모데도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를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자기의 동역자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럼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넓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일꾼, 특별히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잊어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를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데 그걸 못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부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청년들 결혼 안 했지만 앞으로 결혼할 때 조그만 어린애를 데려다가 여자아이를, 남자들이 여자아이, 저 아이 내가 데려다가 잘 키워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내가 쟤하고 결혼해야지,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미친 남자 봤습니까? 그건 완전히 변태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런 청년들이 있어 혹시? 여자들이 혹시 저 남자애가 괜찮네 쟤, 그래서 걔를 데려다가 잘 키워가지고 남편으로 맞이하는 여자들 봤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옛날에 뭐 대릴사위 이런 제도가 있긴 있다지만은 없죠. 우리는 주로 저 사람 참 잘 갖춰졌구나, 잘 준비됐구나 라고 생각, 그게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잘못 결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생각에 잘 준비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하고 짝이 돼가지고 결혼하는 것이죠. 이미 갖춰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시각이죠. 부부가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복과 저주예요. 그것은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이런 좋은 동역자를 아내로 주셨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감탄하면서 사는 남편은 자체로 복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쩌다가 이런 만나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이러면 이건 저주죠. 애를 낳아도 그래요. 자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귀한 아이를 주셨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이 모양인데, 나는 저 나이 때 그러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복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놓고 나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 저 모양 저 꼴에 지혜미를 닮아서 뭐 이래가면서 계속 불만에다가, 이건 저주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실은 잘 준비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장소라 이 말이죠. 이 교회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만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만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설교와 양육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신앙 성장을 도움을 주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등반하는 사람들이 5명 있었나? 6명 있었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이곳은 동역자를 만나는 곳이다, 이곳에서 내가 평생 동역자를 만나야 한다 하고 생각하며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는 복입니다. 근데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하고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이러면 저주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불행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면서 섬기는, 그럴 때 저에게는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죠. 특별히 청년부원들은 여기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절대 다수입니다. 뭐 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지금 장로 될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한 명이나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윤석이 보고 너는 우리 교회 남아서 장로 되라 내가 그랬는데, 뭐 어차피 그 친구가 장로가 될 때쯤 되면 제가 은퇴할 때니까 뭐 그건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근데 아무튼 저번에 서리 집사가 되라 그랬는데 지금 자꾸 빼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청년들이 여기 모여서 3년을 5년을 있든 심지어 1년을 있다 가든, 여러분이 와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동역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이게 바른 건강한 교회관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얻으려고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얻고 서로에게 나눠주는 통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죠. 디모데 청년부가 바로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평생 동역자인 부부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소망이에요. 제가 전주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목사님께 옛날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그냥 전주니까 전라도 사투리잖아요. 너희들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했대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보고 무슨 말씀을 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참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편안했죠. 목사님이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그때 청년들 보면서 너희들 결혼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결혼했대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너하고 결혼해라 그럼 합니까? 안 하죠. 미쳤나? 그럴 거 합니다 지금. 근데 참 제 마음은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 안에서 평생 동역자들이 나와줬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왜 서로 못 만날까?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집안 배경, 더 아름다운 외모, 그 외모의 배경에 어떤 수술비가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서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옛날에 남서울교회에서 청년부를 할 때는 할 때 350명 400명이었는데 설교하러 올라가가지고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자 5분 동안 자유시간 줍니다. 다 일어나서 헤어져서 한 번도 같이 말 안 해본 사람 만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짝짓기 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 한 사람 딱 한 부부가 탄생했어요. 그때 평소에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자매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뜬금없이. 근데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가서 말하고 밥 사주고 뭐 이러면서 드디어 결혼한 사람. 잘 살아요 지금. 근데 그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이 효과가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그렇게. 무슨 얘기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여러분에게 곁에 보내실 때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결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 신앙의 동역자로. 임마누엘 교회 떠나면 다 끝이에요. 앞으로 제 꿈은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잠깐 왔다가 간 청년들이 여기서 꿈을 가졌고 비전을 받았고 그걸 연마했다면은 평생토록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서로 동역관계로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네트워킹이 얼마나 잘 돼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두 번째 주목할 것은요, 이 디모데는 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칭찬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2절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보십시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란 말은 교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칭찬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좋은 평판이 있었다는 얘기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칭찬받았다는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평판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발탁했다는 인상이 역력해요. 바울이 딱 보고 그 평판을 보고 디모데를 발탁한 거예요. 나중에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서 대를 물리는 후계자로 세우죠. 이 칭찬받는 이슈를 초대교회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 하루아침에 3,000명이 됐고 계속해서 몇만 명이 됐을지 모르는데 그 중에 7명을 뽑을 때, 집사를, 그때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도 돼요.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 3장 7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뽑을 때 지침이 나옵니다. 거기에 감독은 이런 사람을 뽑아라, 집사는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때 빼놓지 않고 우리가 읽어야 될 한 부분이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외인이라는 말은 교인이 아닌 아웃사이더들, non-believer들, 그런 분들에게서도 좋은 평판, 선한 증거, good reputation,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교회 안팎에서 칭찬을 받는,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 교회에서 이제 우리도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고 안주집사, 권사를 뽑지만은 사실은 이런 걸 뽑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설문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장로를 뽑아도 될까요? 이런 거 설문조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근데 만일에 그 동네에서 그 사람 우리 동네에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럼 되죠.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그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 좋은 말만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남에게 좋은 말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준과 목표가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의 평가가 전부는 아니지만 무시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느냐 하는 것들이 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열매로서는 남의 평판이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평판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칭찬을 할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게 그리스 전체인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걸 우리는 할 말이 없도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진다.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냐, 이 동네의 소문을 들으면 돼요. 그 교회 몹쓸 교회예요.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그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 교회요? 그 어려운 지역에서 참 세계선교 학원 선교를 가지고 열심히 자란 교회입니다. 그런 평판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평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어떤 평판을 받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인기 투표처럼 투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 훌륭한 평판,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잘 갖추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때 그런 면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말을 왜 썼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을 설명할 때 많은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직결되기 때문이죠. 지금 디모데가 이미 믿는 제자가 되어 있었고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좋은 평판을 받는 훌륭한 신앙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정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과 이 평판이 직결된다는 얘기고 그 가정 배경 속에서도 특별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거기다 안 믿는이라는 말을 넣어도 돼요. 헬라인, 이방인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머니가 믿고 아버지 안 믿는 경우가 한국에도 상당히 많은데 막 그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디모데의 그 믿음과 이런 훌륭한 면이 어머니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인용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런 말씀을 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2번씩이나 사도행전과 디모데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계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같으면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아버지 앞에 가져옵니다. 딸 경우에는 죽이는 경우가 많았고 아들 경우에도 갖다 놓으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떡 보고 나서는 갖다 버리라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힘들게 산고를 거치면서 애를 낳은 어머니는 애 낳는 기계에 불과했어요. 그게 망가진 그 당시 사회였는데 이런 사회, 이런 시대 속에서 디모데의 경우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영향과 교육으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먼저 믿고 그분들을 통해서 본인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이 가정의 아주 귀한 부분,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쪽이 아버지 쪽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어머니 쪽이 영향이 크죠. 당연히 아기를 가지고 나서 10개월 동안 어머니는 태안에 아기를 가지고 태교를 하고 아버지는 나중에 난 다음에 한번 까꿍 하고 지나가지만 어머니야 얼마나 그런 저도 첫 아이 받았을 때 아기 낳는 그 순간에도 없었어요. 이민 비자 받으러 서울 갔다 오느라고 갖다 놨더니 낳았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안겨주는데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심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나 어머니는 일기 한 장 제 안에 참 쓰면서 그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어머니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이상한 찬송가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때까지 있으니 지금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1, 2, 3, 4절에 아버지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난 이게 한국 사람이 쓴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윌리엄스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 썼더라고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만이 흐른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성경을 얼마나 읽혀줬는데 전 이 찬송가 교회에서 안 부릅니다. 나는. 기분 나빠서 안 불러요. 597장에 거기도 보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한국 사람이 쓴 찬. 거기도 보면 아버지 교육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해는 돼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현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오히려 우리는 바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부분은 디모데는 양부모 중에서 신앙을 가진 쪽, 올바른 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올바른 쪽의 영향, 잘못된 부분은 받지 않고 옳은 부분만 받은 그런 모습으로 받은 것이죠. 제가 일부 때는 자녀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만 이 말씀을 적용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는 자녀의 입장에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좋은 쪽에 좋은 면만 영향을 받아야 돼요. 물론 마음들로 그러죠. 난 아버지의 저런 면은 안 담겠다. 엄마의 저런 면은 담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담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소리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자기는 소리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엄마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왜 그러냐면 긍정적인 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의 좋은 면만을 보시고 그 면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세대의 대물림이 아름다운 대물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디모데를 보면서 보는 부분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 있는 분들을 여기 계시는 저나 여러분들 부모나 조부모의 입장이 되어버리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나쁜 점이 물려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내가 바로 살아야 되지만 완벽하지 않으니까 모자란 부분들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겸손하게 자녀들에게 인정해야 돼요. 이건 아버지 잘못한 것이다. 이건 엄마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나는 너만 할 때 이러지 못했다. 좋은 점 보고 배워라. 자녀들이 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그리고 바른 쪽을 커서 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참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좋은 면만 물려받으면 그 다음 때는 분명히 좋은 것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나쁜 면만 물려받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가끔가다 보면은 외모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는 저 사람의 아버지 엄마를 보면 별로 그렇게 뛰어난 외모가 아닌데 그 자녀가 딸이 굉장히 예쁜 딸 있잖아요. 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수술했던가 아니면은 부모의 좋은 이쁜 그 인자를 물려받은 거죠. 근데 정반대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잘생기셨고 엄마도 정말 기가 막혀요. 물론 거기도 이제 그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수술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안 했는데 그렇다 그럽시다. 그런데 자녀가 낳았는데 너무 아니 올시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자가 잘못 배합되기보다는 아무튼 그 본인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식으로 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 아니에요.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아니 이왕이면 부모님의 좋은 면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다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쁜 것만 맨날 배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상처 받았고 엄마한테 이런 상처 받았고 상처를 한 번 받았으면 은혜는 1000번, 10,000번을 입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가연욱 집사님 시각장애인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셨던 분 양부모님이 다 시각장애인이었고 두 분이 전부 다 거리에 나가서 거린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단 한마디도 사석에서도 자기 부모님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내 부모님은 나를 고아원에 넘길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참 훌륭하게 자란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디모데에게 가정이 정말 중요한 인격 신앙의 연마장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디모데가 살았던 루스드라는 우상의 온상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비롯한 온갖 우상이 가득해서 지난번에 바울이 여기 와서 이적을 일으키니까 바울을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허르메스라 그랬나?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런 곳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 디모데의 가정만은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신앙과 인격의 훌륭한 학교였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라는 걸작품을 그 가정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3부 예배 때 이제 주일학교가 3부 예배 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참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상한 현상들, 우스꽝스러운 현상들이 있네. 아이들한테는 아와나 가라고 해놓고 엄마 아빠는 사라져버리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는지. 엄마 아빠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건 3부 예배 때 할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까지 전해졌구나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에게, 가정이 신앙의 연마장이에요. 저는 목회를 30년을 해오지만 가정이 망가지면 교회에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교회가 망가져도 가정이 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은 잘 자라더라고요. 디모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떠나고자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가자니까 디모데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가 바울이 야 나랑 같이 선교하러 가자, 디모데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을 제가 붙잡고 나랑 같이 뭐 하자 그러면 어디 가는데요? 뭐 영화라도 가고 음악회라도 가고 그러면 따라가겠지만 쉽게 갈 곳이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따라가는 이 모습은 대단히 귀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조용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디모데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 부분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그 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지금의 얘기를 하면 민망한 얘기지만 포경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단히 고통스러운 예식이죠. 그 예식을 왜 하는가 하면 바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대물림이, 하나님의 언약이 대물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예식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유아 세례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을 때 할례 같은 거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 왜 디모데를 데려다가, 디모데는 유대인도 아닌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왜 할례를 줍니까? 유대인 만들라고요?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데리고 다니다가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바울이 들어가는 지역이 한계가 있어요. 회당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할례를 그에게 받게 했어요. 이 바울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죠. 분명히 할례가 필요 없다고 믿었고 구원과 상관없다고 믿었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에게는 그렇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더 큰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제가 보는 더 중요한 부분은 디모데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죠. 뭐 요즘이야 레이저 수술을 하니까 별거 아닌 그런 그 예식을 할 수 있겠지만, 요즘도 그 수술은 아픈 겁니다.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자들의 경우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고대 사회에서의 그 심각한 예식이었나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족 속에 들어가서 겁탈을 당합니다. 그때 세겜족 추장이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그러면 너희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아라, 몽땅 할례 받아서 우리와 같은 종족이 되면 그러면 우리 동생 주마, 그랬던 거예요. 속임수였죠.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남자들 전체가 아파서 끙끙 앓을 때 2명이 칼을 들고 가서 거기는 한 부족을 다 말살을 시켜버렸어요. 2사람이 가서 다 죽여버릴 만큼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체험이 할례였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디모데는 오케이 하고 받는 이 모습. 희생과 헌신을 이 본문에서 그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설명으로 계속 연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누가는 이 짤막한 한 사건만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각 성으로 다니면서 지난번에 결정했던 15장의 결정 내용들을 전부 다 보여줍니다. 4절에. 근데 5절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의 흐름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5절 다음 주에 외울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해라는 말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만남으로써, 디모데가 잘 믿는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동역관계로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동역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의 부흥이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6번 이 말을 쓰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씁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쓰느냐? 그건 사도행전의 흐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가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제1부, 파트 1, 13장부터 28장까지가 파트 2, 2부예요. 오늘 본문은 제2부가 시작돼서 그 2부의 1막, 액트 1이 마감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서부터는 6절 이하부터는 현장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뀝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시아에서 이루어졌던 그 첫 번째 선교 사역의 마감을 하는 장면이에요. 누가는 이 본문에서 제2부의 1막의 막을 내리면서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을 통해서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의 물결 속에, 복음의 왕성한 확장의 그 흐름 속에서 성경은 바울과 디모데라는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그 새로운 동역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아니,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두 사람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일에 마치 경첩과 같은 인센티브처럼 작용을 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게 중요하죠. 바울은 결국 이 디모데에게 세대 교체를 하는 바톤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2부 예배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과정 속에 동역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솔로로 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가만히 보면 모세 혼자 일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있었고 아론과 훌이 있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느니라.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는 이미 선지 생도들 엘리사에게 전달을 하고 가죠. 여러분 청년들, 이런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너 평생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만나는 곳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이 지금 그 스테이지는 중요한 스테이지예요. 결혼 대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그냥 딴 얘기처럼 듣는데 나는 심각하게 봐요. 만나야 되고요. 또 공부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하고 라인업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혼자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바울처럼 디모데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꿈과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멋있게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 때 주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동역의 현장으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가 이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계속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자매 가운데 한 분이 귀국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등반자 4명하고 같이 나왔었어요. 이화경 자매 누군가요? 아까 등반한 게 아니었구만. 그러니까 등반이 아니라 가는 거였군요. 네.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냥. 우리 잘 가서 또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앉으세요. 자, 좀 이따 축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두 손 들고 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특별히 이 동역의 현장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귀한 자매를 축복하시고 그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 배운 것이 평생 그의 삶에 유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함께 나눈 부분들이 있다면 그 비전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자매의 발걸음, 삶의 모든 현장에 동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